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12장에 대한 말씀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11장 동안 바울이 앞에서 신앙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교리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면 로마서 공부를 한번 같이 또 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바울이 이러한 원리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지금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네 몸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뭐 아실 필요 없지만, 우리가 영어는 좀 알잖아요. 영어로다가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로직이라는 말, 로직. 무슨 말인지 아시죠? 로직이 뭐냐면, 이성적이다, 또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 야, 저거 참 로직하다. 뭔가 이렇게 누군가 뭔가 얘기했는데, 야, 저 사람 참 로직하게 얘기한다 라고 할 때, 야,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네.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앞에서 설명한 신앙의 이론과 교리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볼 때 몸을 드리는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로지컬한 그러한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거구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로직한 거구나.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을 했다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성경에서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 말인데,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자사를 가리켜서 제물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동물이었는데 죽여가지고 희생자사로 드리는 것을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보신 분 한 분도 없죠? 우리가 그러한 관습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혼란을 겪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룩한 산 제사로다가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은 필연적으로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몸을 드린다. 그러면은 시간을 드리라는 뜻인가? 물질을 바치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죠. 야, 나는 일하기 바쁜데 어떻게 몸을 드리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잘 안배해야 되는 건가?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 일에 그렇게 이제 몸까지, 우리가 좀 몸을 들여라. 그러니까 몸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바칠 헌금이 어디에 있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런 몸의 예배 이런 거를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2절에 보면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이겁니다. 여기서 됐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누스예요. 누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로다가 교부들의 문헌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가 생겨났을 때의 기독교 사상과 이렇게 어떤 대결을 벌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합했던 그리스 철학이 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헌을 보면, 교부들의 문헌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헌을 보면 누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누스에 대한 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교부 문서라든지 초대교회의 선생님들의 문서라든지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서에서 누스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뭘 말해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줄기차게 나옵니다. 누스가 뭐냐? 그리고 누스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누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뜻,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곳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때 나의 아이덴티티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야? 나는 장준식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어디에서요? 누스에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스에서.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 누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누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요즘에 왜 중요하냐면 동성애 이슈와 함께 떠오른 게 영지주의의 부활이거든요. 동성애 이슈하고 영지주의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됐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몸이잖아요. 몸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스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지금 내 몸은, 여러분, 저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누스가, 나의 마음이, 나의 누스가 나는 여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 누스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나의 누스에 맞춰서 내 몸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덴티티를 누스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동성애자들도 나는 남자 몸이지만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신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요? 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누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바로 그러한 누스의 개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몸을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누가 지배하냐면 누스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누스. 마음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대의 어떠한 생각들, 이성들,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생각과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상 이런 거에 지배당하고 있죠.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다가 뭐 많이 흔히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가치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몸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누스를 지배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대의 권세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누스를 지배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 세대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에 누스가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배당하고 있는 그 헛된 것에 쓰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선제물로다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누스가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대에 이 누스가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엉뚱한데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다가 이 몸을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낭비하는 거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스, 이 마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바꾸면 위에서 언급했던 의문들, 나는 일 아니라 바쁜데 어떻게 몸을 들이라는 거야?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나?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뭐 교회에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지. 뭐 교회에 그렇게 몸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 있어?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교회에 헌금 바칠 일이 어디에 있어? 이러한 어떠한 질문들, 의문들이 우리의 누스를 바꾸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새벽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벽 안개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누스를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누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의 누스를 엄습하고 있는 것들은 불안과 공포예요. 내 마음을 그냥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불안과 공포, 누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데 내 몸을 씁니다. 난리도 아니죠?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누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누스를 지배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누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몸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누스에 있습니까? 누스를 지배하는 겁니까? 그 말씀이,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인격체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누스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뉴스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사상에 예수님은 주님입니까? 구원자입니까? 하나님과 본질을 함께 나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내 마음을, 내 뉴스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고백은 성경시대의 고백인데 이 성경시대의 고백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박해의 시대에 고백한 거예요. 박해.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런 시대에 한 고백입니다. 그 시대에는 주님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였습니다.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주님이야? 로마 황제가 주님이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죽을래? 그 시대에 일반 사람들의 이 뉴스를 지배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뉴스, 그들의 마음을 로마 황제에게 내어주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내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뉴스, 마음을 내어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나갔어요? 1, 2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힘드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뉴스를 로마 황제한테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 300년이에요. 300년. 여러분, 30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 고백 때문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7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뉴스를 내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방역당국이 예배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종교 박해를 운운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우스운 얘기죠. 왜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자고 예배 자제를 권고하는 건데 종교 박해 운운하는 것은 지금 성경시대에 순교당한 믿음의 조상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껄껄껄 웃을 일이에요. 정부에서 지금 정말로 모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다가 총칼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모여야죠, 사실은. 그럴 때 모여야죠, 사실은. 교회가 이 시대를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뉴스에, 나의 마음에 예수를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내 마음을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나는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몸을 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면서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누스를 지배당할 때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으니 내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면 지켜주실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으니 당신이 책임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 교회고 이 고백이 나의 삶의 토대가 될 때 자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스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300년 동안이나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 닥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스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고백을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300년 아니 1000년이라도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면서 손 들고 아멘. 예,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무엇이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이 삶의 파운데이션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의 누스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세상이 자기를 주인 삼아달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나의 누스에 예수 저는 누스 포하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임을 믿습니다. 화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게 될지 여러분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뉴스가 다른 데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뉴스에 뭘 채우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누스를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누스에 침범하여 우리를 헛된 것에 사로잡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대의 악한 세력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아무리 찬란하게 보여도 그것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생명을 영원한 샘물로 주신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